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35절에서 37절까지 그리고 38절에서 40절까지 각각의 다른 문단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요거 35절에서 40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문단 나누기는 이제 후대에서 이제 한 것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나눈 이 두 개의 문단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연결했을 때 지금 35절과 35절에서 37절까지는 바로 메시아 논쟁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고 그리고 그 뒤에 38절에서 40절까지 이것은 서기관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맡은 자들에게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은혜에는 또한 특별한 책임이 항상 동반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분명히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와 또 그것과 함께 동반되어지는 이 특별한 책임, 이 둘이, 이 양자가 잘 균형을 이룰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많은 은사 유익들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방만해지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죄를 짓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문맥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35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우리말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서기관들의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서기관들이 질문을 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중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을 맡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 서기관들의 질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물었다. 그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러이러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역으로 이 서기관들의 질문을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맥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예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율법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유일한 소망이 메시아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라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배반, 이것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와 같이 계속되어졌던, 그 수천 년간에 반복되었던, 그럼 어쩌면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어떤 컴플렉스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메시아에 의해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이것은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 뒤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 물어본 것은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즉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의문사를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겁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물었던 그 질문은 단순한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것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 근거를 물어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근거를 대답하는 것처럼 본문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메시아 예언 가운데 지금 다윗의 자손 그리고 메시아,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구약의 본문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 맞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별로 이렇게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사실은 의도가 있죠. 서기관들이 아직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한 문장에 참다운 진리를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한 겁니다. 말은 하는데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몰라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은 서기관들이 했는데 거기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되물으신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그것이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는 지금 이제 허를 찔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암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체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문자적으로 여기에 박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우리가 주문처럼 중얼중얼
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역으로 하시는 이 질문, 다윗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족보로 따지면 다윗이 누구예요?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자손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지만 또한 동시에 다윗의 누구예요?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손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역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더라. 예수님 말씀 그렇게 즐겁게 듣는 적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머를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신데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즐겁게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즐거웠다 그래요. 기뻤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약간 의아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예수님이 되짚어서 다시 역질문을 하니까 이게 재밌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게 그 생각은 안 해봤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질문한 건 그거죠. 말씀 그대로 멧돼지 할아버지가 그 까마득한 그 손자 멧돼선 그 손에게 존칭을 쓸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되게 우스운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방식은 너무나 상식화된 진리,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숨과 같이 여겨진,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감사는 고사하고 그것의 참다운 의미 자체도 깨닫고 있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사실은 상식화된 그 진리, 그 진리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의 진의는 이런 겁니다. 야, 진짜 메시아가 오긴 오냐? 메시아가 오면 뭐가 좀 달라지냐?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오긴 올까? 그렇게 오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좀 있어? 그 기대가 좀 있어? 파격 중에 파격이죠. 이 말을 하시는 게 누구세요? 메시아세요. 메시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오긴 올까? 니들 메시아 올 거 믿니? 너희들 성경 잘 알잖아. 구약의 근거 구절 대라고 하면 니들 하나도 안 틀리고 쭉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한테 그 메시아가 무슨 의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웃긴 웃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 한 번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하시니까 재밌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이해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했다면요,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잠깐 즐거운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 사람들이 힘을 몰아줘서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위협을 느끼도록 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마치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딱 폼 잡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사람들이 자꾸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정말 성경에 딱 합치되는 것인지 좀 확인하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정확성을 좀 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얘기를 좀 해줘라. 이렇게 서기관들이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진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딴 데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며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며요. 부활하셨다며요. 승천하셨다며요. 다스리신다며요.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개인들의 믿음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속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목숨 걸고 들이받아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게. 쉽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심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고요. 지금 서기관들이 그런 경우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물은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게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과연 다윗의 자손입니까? 그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주 경건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무 불쌍한 거죠.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이거 뒤에 이제 그래서 35절에서 37절 그리고 38절에서 40절이 문맥이 서로 다른 문단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문단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문단의 앞부분과 뒷부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뒤에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러이러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께 논쟁을 제기했던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중요한 본질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참다운 진리를 잃어버린 서기관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조심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 30절과 37절과 38절에서 48절까지에는 간극이 있어요. 내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이렇게 하나의 문단이 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가 예수님의 이 역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역질문하시는 그 참뜻은 뭐예요? 너희는 마치 서기관들로서 신실한 종교심에 기초해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척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리스도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나냐 누구냐가 내가 그리스도냐 요한이 그리스도냐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요 시점 요 시대에는 오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화나는 이야기지. 제가 가끔 여쭤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돼요? 서기관과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되냐고요? 시간 뭐 따로 안 주셔도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외치는데 진짜로는 뭐예요? 막는다니까요.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단의 후반에서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들의 속내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내 보이고 있어. 너희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모를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얘들아 이미 다 드러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8절 이하에서 그 가르치심이 계속되는데 이게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때 말하는 서기관은 뭐겠어요? 이러한 서기관들은 삼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가짜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가짜라는 걸까요?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고 있지 않다. 그런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식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첫 번째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때 긴 옷은 그냥 단순히 긴 것, 뭐 이런 외투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좀 특별한 옷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옷. 특별한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긴 옷은 높은 신분을 말합니다. 높은 신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바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높은 신분을 탐하는 자들, 이런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신분을 높은 신분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 이게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부정부패와 교회 안에 일었었던 악과 이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성령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데 기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가장 존귀한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당연히 그 밑으로 가서 바로 알아서 고개 숙여야죠. 에? 아니, 형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당연히 그 아래 가서 무릎 꿇어야죠. 에? 그 안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옷이며 손바닥이며 그래도 거기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신분이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면. 그런데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높은 신분을 추구한다 그래요.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최적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 이걸 말해요. 두 번째로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이래요. 신앙에서 문안받는 사람들. 이게 편의상 우리말로 지금 이렇게 이제 따로 전부 다 바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바라는 것은 높은 신분을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문안받는 서기관들이에요. 여기서 문안받는다는 것은 인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요거 떠올리면 돼요. 우리나라에 그 대선이나 총선 있을 때 그 대선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선거 유세 기간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모습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성향이 강한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이렇게 막 그 인사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대중적 인기를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대중적 인기를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판과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기입니다. 인기. 세 번째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자리인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윗자리 윗자리인데 두 개의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높은 자리, 윗자리. 여기서 높은 자리라고 하는 이 회당의 높은 자리는 뭐냐면 회당은 뭐겠어요? 종교단체죠. 그렇죠? 종교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좌장이 되려고 하는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권세를 쥐려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잔치의 윗자리, 잔치의 윗자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연회를 펼치면 자리가 있어요. 로마 사람이냐 헬라 사람이냐 또 유대인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접받는 명예가 있는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믿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높은 신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를 즐기는 것, 그리고 회당에서 오늘날로 하면 보겠어요. 작게는 자기 교회에서, 넓게는 그 교단에서, 더 넓게는 기독교계, 더 넓게는 심지어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종교계에서 목사가 돼가지고요 불교계 스님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저기 성당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무당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최고 아니에요? 모든 종교인들이 존경받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회당의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항상 어디에 가면 주빈이 되는 제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도 제 안에 이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면 싫어요. 이렇게 싫은 마음이 내색 안 하죠. 싫은 마음이 들어요. 이런 자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라고 하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뜻이에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살펴봐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거룩한 것 같고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같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이렇게 한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우리는 요새 거의 이제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확 찍어버리잖아요. 법전으로. 이렇게 하면 더욱 중하단다야. 이렇게 딱. 아이고, 이제 저 사람은 더 주겠다.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과부 가산을 삼키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과부를 달달하게 꼬셔가지고 계속 헌신하라고 하고 헌금 뜯어내고 충성하라고 하고 하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기도 오래 하고 이렇게 하나 보죠. 사람들 앞에서. 그게 그렇게 심한 죄예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판결이 더 중하다, 아주 벌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만큼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조금 생각을 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하니까 약간 마음이 울컥해. 울분이 좀 나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거 외식으로 길게, 아니 외식이나마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쁘지. 외식으로 길게 하는 게 나빠요? 안 하는 게 나빠요?
안 하는 거는 거의 불신앙과 같은 거예요. 외식으로라도 안 하니까 지금 제발 좀 그렇게라도 하는 게 이 세상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판결이 더욱 중하다고요? 이게 합당해요?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세요? 화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뭐 도둑질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아니 과부가 또 지가 좋아서 했겠지. 에? 막 하라고 했겠어요? 어떻게 이제 살살살 꼬시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긴 했겠지만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 과부가 싫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좋아서 한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이고 판결이 더욱 중하대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금 행위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뭐예요? 앞에 있었던 문맥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입으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은 물론 먼저 엘리야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 엘리야가 먼저 오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떠버리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 이 메시아 자체에 대한 기대도 없고 만족도 없고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들어가면요, 이 서기관들이 급료가 없어요. 서기관들은 사례비가 없다고요. 사례비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서기관들이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사냐면, 그때 경건한 신자들 가운데 은혜 받은 신자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헌금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예? 세금 내고 회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이렇게 퍼나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 만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요.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요. 오늘날도요, 얼마든지 사람들 많이 교회 모을 수 있고요, 돈 얼마든지 긁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건물 짓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양심에 딱 철판 깔아버리고 신앙 버리고요. 예? 그 뭐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목사가 이만희만 못하겠어요? 못하는 게 아니지. 미친 짓이니까 안 하는 거지. 에? 그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그냥 악하게 살기로 작정하잖아요. 편해요 세상.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서기관들은요,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자기 만족을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메시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명예와 인기와 이런 돈과 이런 것들로부터 채워야 돼요. 안 채우면 우울증 걸려서 안 돼요. 살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그 받을 판결이 더 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겁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못해요. 믿으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미쳤어요? 그냥 세상 사는 동안 좀 고생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그냥 참고 살지. 그게 뭔지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못 가요. 오늘날 보면은요, 그냥 이제 대놓고 드러냅니다. 대놓고.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자기 안에 있는 본심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아주 편안한 세상이 돼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자기들이 신앙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거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온갖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막 하는데 자기들에게 그 믿음 없음을 드러내요. 근데 그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흩으시고 모으시려고 하는 때구나. 봄 소식이라니까요. 꽁꽁 얼었던 계곡에서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한숨 쉴 게 아니라 뭐예요? 봄이 오는구나. 이게 봄 소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화가 아주 중한 판결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살아가는 놈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그걸 통해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즐거워했어요? 일단은 이들이 즐거워했던 이유는 이 서기관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혀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원해요. 그래서 이들을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 서기관들의 이런 가르침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은 정작 믿지 않으면서 믿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것을 예수님이 꼭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신들의 불신앙을 절대 진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맞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절대 진리화해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율배반적인 가르침과 삶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 이게 아닌 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들 수는 없어. 저항은 할 수 없는데 근데 마음에 이렇게 막 울분이 쌓여, 우라가.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꼭 들어주시니까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 가운데 아직 확실한 그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다 깨달았진 못했겠지만 왜? 뒤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어쨌든 이 즐거움 속에서는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모든 믿음이 옳다고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은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옳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있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다 알지 못해요.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쪼가리, 율법의 일부분들만 알지라도 그 안에서도 이미 눌려있는, 그리고 거짓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딱 하나는 맞아요. 뭐예요?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께 소망을 둔 요거 하나는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삶이나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요거 하나, 그것이 이들에게 즐거움을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해요. 그리고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는 게 어렵지, 지키는 게 어렵지. 그게 어려워요. 다른 종교에서는 진리를 아는 게 어려워요. 아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진리는 아주 간명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기독교에는 있지 않습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기로가 있고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가 있어요.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가 신앙과 불신앙의 기로여서는 안 돼요.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신앙과 불신앙의 기로에 서 있게 되면
이 서기관들 같이 됩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죄에 대한 자기인식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안 청하고 해요. 똑같은 갈등과 답답함이 있는데 신앙과 불신앙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자기 비참과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회개에 대한 필요도 못 느끼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신앙과 불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순종과 불순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새벽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또 금세 또 죄 짓고 또 얻어맞으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날까요?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최소한 신앙 안에 들어와서 순종과 불순종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런데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안 일어납니다. 그 주에 아주 큰 사고를 쳐야 그거 가지고 무슨 피해를 보든지 답답한 일이 생기든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회개를 하거나 이러죠. 우리는 사는 동안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살아가게 돼요. 늘 어떤 때는 순종하고요, 어떤 때는 불순종하고요. 불순종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영적인 유익과 이 세상의 유익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날마다 순종하면 우리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 불순종도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악이고 죄인 건 틀림없는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서기관들은 순종과 불순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나 아니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기관들과 같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족을 추구하며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대체 만족 방안을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그 어떠한 것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늘의 지식이고 하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한가요? 내 삶 속에 이러저러한 다른 것들에 대한 추구가 있다면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채워지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만족. 그리스도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핍이지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요. 과부들의 돈을 그렇게 다 착취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일삼았던, 그리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진리인 양 자신들의 믿음 없는 그것들을 가르쳤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풍요와 만족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에게 되물어 봅시다. 정말 그리스도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심지어는 억울함,
누명, 부당한 이런 환경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리스도면 충분한 보상이 되겠는가? 충분한 보상이 되겠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참 평강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보람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 발길에 채이고요, 그냥 못난이 같이 살고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것을 능가하는 보상이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것이 채워졌을 때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들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주어지더라도 세상을 섬기는 일로 사용되지,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는 10중 8구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에게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그런 것을 거부하시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용기와 그런 지혜가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메시아의 대망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작 그리스도인을 한 단 한 모금의 갈증도 해소할 수 있는 단 한 모금의 물 한 잔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입니까?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족입니다.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것들은 허락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